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11-1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0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영적 치료와 약물 및 환경 치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감정 관리를 해 나가면서 먼저 사전에 아프기 전에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이 건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5-14를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회방하는 장애 요인들이 있다. 죄, 또 습관, 환경, 또 정보, 또 다양한 인간관계. 이런 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세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아픔이 커졌고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될 상태가 됐다. 심리치료, 아픈 마음 치료해야 될 상태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치료. 이게 우리가 이제 치료의 그 출발점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심리질병의 그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5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감, 뭔가 오늘 기분 별로 안 좋네. 그런데 또 다른 정보를 들으니까 금방 기분이 바뀌어. 요 이제 1단계. 2단계는 요게 이제 몇 달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돼요. 금방금방 안 바뀌어. 그럼 이제 2단계. 이때쯤 되면은 이제 빨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은 요게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이 심리질병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꾸 이렇게 생각이 해서 커져요, 이게. 그래서 요 3단계쯤 되면은 현실의 일을 잘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자꾸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 치료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가면은 이제 강박관념, 또 과대망상, 이런 상태로 이제 더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심각해지면은 정신적 혼란이 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조현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질병에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의 병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걸 빨리빨리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다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프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큰 덩어리로 3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15가지 자존감 높이는 방법들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치료, 약물 치료, 환경 치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사실 다 따로따로 나눠야 돼요. 영적인 치료, 그 다음에 약물 치료, 그 다음에 환경 치료. 근데 한 덩어리로 이렇게 11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12장으로 가면은 1:1 맞춤 치료, 그리고 치료의 10단계 과정, 이런 실행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이건 생각의 병이기 때문에 치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이렇게 주변에 상담소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영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도 핵심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삶에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영혼이 아픔을 겪고 있는 내 영혼이 건강하게 치료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룰 때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전문적인 서적,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심리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번 영적 치료의 중요성. 사실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고 성경보다 더 전문적인 책은 없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사람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의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종교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심리 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분들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리 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은 못 들어가 보잖아요. 못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진단해서 치료를 한다는 게 이게 과연 100% 정확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을 지으시고 우리 안을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큼 더 전문가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복용하게 되죠. 이때 중심적인 치료의 역할은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료, 심리의 치료, 성격의 치료, 생활 습관의 치료는 전문 의사의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때로는 약물도 필요하지만 정신질환, 심리치료, 습관을 바꾸고 삶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인 의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그 어떤 심리적인 질병도 생활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육신의 아픔은 요즘엔 기계가 많이 발전해서 MRI, C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찍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나타나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MRI 찍어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CT 찍는다고 사람의 마음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심리학은 그냥 통계를 내서 이렇게 예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 이르시되.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사람과 상담하지 않아도 아픈 마음의 모든 것은 치유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하늘의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고 나가더라도 은혜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세요.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데 하나님만큼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인 자료들을 잘 사용을 해서 우리의 심리 치료에 영적인 은혜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